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제부터 응답이 임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며 내가 받은 이 복음 안에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부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그 복음 안에 모든 축복, 응답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디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14절에 보니까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면 지금 미국과 같은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그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 주셨던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요,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 붙잡은 자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고 또 많은 게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육신적으로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비록 내 환경과 상황과 경제 수준과 내 수준은 저 사람보다 모자란 것 같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사람 앞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교만도 아닙니다. 독선도 아닙니다. 나만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언제부터 개인에게 응답이 시작되어지냐? 언제부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복음을 체험할 때.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을 말하죠. 복음이 무엇이냐? 구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약에 예언하셨고 다윗의 설청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오늘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로마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있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힘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늘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잠깐의 시간입니다.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첫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했고 모든 것이 다 했지만 복음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에 그 로마를 향해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요,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외적인 건 바꿀 수 있지만 근본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로마서에 아주 잘 얘기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 알고 이 근본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바꾸는 어떤 근본을 바꾸는 능력입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우리 1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셨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과 선행을 가지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근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이해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데요.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데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착하고 훌륭하고 괜찮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걸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꾸 문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지금 사람들에게 자꾸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느냐? 바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로마서 8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제
목요일 날입니까? 금요일입니까?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딱 가는데, 안전벨트를 제가 안 맸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는데, 그러니까 안 맸더라고요. 그래서 매야지 생각하고 하다가, 뭐든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운전 중에도 전화 받으면 안 되는데, 전화를 하고, 벨트를 안 매고 그냥 가다가 전화 끊고 벨트 매야지. 운전하고 전화하고 벨트를 매기, 그래서, 그래야지 하고, 이제 가는데, 거의 단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돼서, 딱 들어갔는데, 하이패스가 있으니까 하이패스 쪽으로 딱 간 거예요. 하이패스는 그냥 통과 아닙니까? 웬일입니까? 앞에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걸 입고 딱 막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나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까 내 핸드폰을 이거 하는 걸 봤나 해서 얼른 집어던졌어요. 옆에 놓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딱 갔는데 통과시킬 줄 알았더니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옆으로 차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딱 서고 창문 내리고 친절하게 제가 딱 인사드리고 수고하신다고 했더니 안전벨트를 안 매셨습니다 하면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면허증 안 가져왔는데요. 다 조회하면 됩니다 하고 딱 조회하더라고요. 그 조회하더니 앞에서 딱 적고 오면서 벌점은 없고 3만 원짜리 끊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벨트 잘 매실 것 같은 분이신데 왜 오늘 안 매셨네요? 그래서 저 잘 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딱지를 하나 이렇게 딱 줘가지고 옆에다 넣고 왔어요. 이제 차에 있는데 봤더니 언제까지 내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안 되면 또 이제 4,000원 추가 요금 내라 나오고 봤더니 안 되면 재판으로 받아야 되고 3만 원 안 냈다고. 그게 법입니다. 그렇죠. 그게 법이요. 아무리 제가 착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이고 평소에 잘 맬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이 생겼어도 필요 없습니다. 법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법적으로 이 흑암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거 한 가지를 몰라서 지금 왜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오는가? 왜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가요, 지금 온 땅을 덮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와 저주, 사망에 묶여서 법적으로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왕 노릇하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요? 사단이. 죄로, 인간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던 이 사단이 모든 사람 위에 왕 노릇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아까 봤던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이 바꿀 수 없는 근본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다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절대로 사람의 방법과 노력과 지식을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근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불신자가 뭘 못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을 바꾸지 못해서 그래요. 이 근본, 하나님 떠난 거, 죄 문제, 사단, 이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만 예배하면서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음으로 내 근본이 바뀌었구나. 여러분에게요, 오늘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악착같이 복음 전해야 되냐? 저는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요, 솔직히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당당해졌습니다. 솔직히 전에는요, 좀 나보다 잘난 사람, 육신적으로, 나보다 조금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무슨 말을 하지? 어떤 말을 하지?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 당당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확신 있게 됐습니다. 왜냐?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불신자라면 분명히 저 사람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영적으로 시달리는 게 있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분명히 와 있다.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겉으로는요, 괜찮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살지만요,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알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 오고 관계옵니다. 제가 이때부터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됐어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겠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분명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오늘 당장 복음을 얘기해 주지 못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요, 당당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 모든 사람은요,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못 빠져납니다.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요, 걸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요, 반드시 언젠가는요, 그 부분에 문제가 옵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드러나거나 육신적으로 드러나거나 삶으로 드러날 뿐이죠. 분명한 것은요, 그게 영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셨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냥 복음 전한다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1장 2절부터 4절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뭘 말하는 거죠? 바울이요,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특별한 다른 복음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내가 받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 사람은 복음 체험한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 한 가지 복음을 몰라서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복음은요, 그들의 근본을 바꾸고 그들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의 모든 근본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도 여러분이요, 당당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인간의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그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그냥 놔둬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요, 복음을 체험했다. 계속 응답 역사가 옵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갔다. 이 복음을 답으로,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았다. 계속 그 복음이 역사합니다. 왜냐? 이 복음은 생명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핵폭탄이 왜 무섭죠? 그게 터지면은요, 뭐 요만한 조그만 거라도 터지면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거예요. 제가 뭐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인데 내 군대 가면은요, 크레모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총하고 또 내 크레모아가 뭐 크지 않으면 요 정도 크기 됩니다. 이렇게 뭐 달렸고, 요거보다 좀 작거나 요렇게 꾸려졌는데요. 이걸 뒤에다 선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격발 장치를 해서 딱 터트리면은요, 터지면은 그 안에 조그만 구슬이요, 몇백 개가 들어요.
이 구슬이요, 사방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나가면서요, 앞에 있는 사람을요, 이제 전부 이렇게 다치게 하고, 뻗어나. 복음의 능력이 그거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진짜 그 개인 속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나서요, 성도들을 볼 때 복음 얘기해 줘야겠다.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 한계가 온다. 복음 얘기해 줘야겠다. 왜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터져버리면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놔둬도요, 그 사람은요, 계속 응답받고요, 계속 승리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당당히 현장 앞에, 세상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근본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고 복음이 나라에게 들어가고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니까요, 그 개인, 그 나라, 그 가정이 살아난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딱 하나다. 복음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야만 그 가정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삶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로마는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전체를 말한다는 것도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있었지만 그 신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복음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6절 끝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헬라인은 뭐죠? 불신자라고 하면요, 유대인은 신자입니다. 그럼 바울이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복음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는데도 삶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체험하면은요, 근본이 바뀌면서 두 번째 뭐가 바뀌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정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터져버리면 근본이 바뀔 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는요, 삶이 바뀌어지고 삶의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 응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체질이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습관이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그 안에 각인된 게 안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른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여러분이요, 진짜 한 번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요 체험하고 이 복음을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으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근본적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삶의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게 보여지는데 바울이 뭐라고 오늘 17절에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입니다. 뭘 말하죠?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을 때 그 복음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기훈이하고 마이크 조정을 하는데 목사님 그게 참 좋대요. 난 또 뭐 복음이 좋다, 뭐 말씀이 좋다 그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거 한 번씩 탁 치는 게 너무 좋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내가 설교를 못 해가지고 하도 좋으니까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다 좋냐, 그러니까 내가 치는 거지,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여러분요, 진짜로요, 이 복음을요 깨닫게 되어주면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요,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강단에 있으면 복음 얘기해 줘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한테 얘기해줘서 근본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말은 뭐냐? 복음 아니냐?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해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안 되냐? 왜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냐? 복음이 복음 안 돼서 그래요. 진짜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았다. 여러분, 삶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인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 되고 주인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복음 됐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걸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자녀에 뭐가 역사해요? 복음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받았는데도요, 내 거는 꽉 붙잡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요, 내 삶은요, 내가 다 붙잡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내 자녀는 내가 다 붙잡고. 어제 우리 예은이 돌잔치 가서 제가 시편 127편을 가지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네 자녀가 아니고 당신 자녀가 아니다. 우리 집 자녀가 아니다. 보라, 여호와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자녀를 내 계획대로 한다. 여러분 자녀를 세상 기준대로만 키우려고 한다. 그게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예요. 왜냐?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인데요. 하나님의 건데, 여러분 가정에 맡긴 건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안타까운 게 부모들이요, 육신의 것만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돼야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여러분, 정말 부모가 기도해 봤습니까?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가 점수 안 나오고, 우리 아이가 성적 안 나오고, 우리 아이가 육신적으로 방황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우리 아이가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이 복음 체험을 못한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줘야 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삶이 안 바뀌냐? 내 삶의 복음을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아 버리면은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붙잡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3절은 그 내용이고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9장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장 27절 고린도전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은 늘 말하고 전했지만 내가 실제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고 복음을 위하여 결단 내리고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여러분이요, 복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으로, 답으로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삶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붙잡을 때,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고 복음을 위하여 결정할 때 여러분의 그 안 되는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복음을 선택해. 복음이에요. 저는 이걸 놓고 볼 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다. 어제도 어떤 분이 잠깐 이렇게 잠깐 만났는데 이 사람의 복음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내용을 나누면서 또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요, 제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른데 멀리 사는데 목사님 새벽에 한 메시지를 몇 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 자꾸 복음을 얘기할까 몰랐는데 요즘 자기가 조금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복음을 좀 계속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요, 붙잡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복음을 주셨는가? 이 복음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답으로 정말 붙잡아 버리면은요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내 인생의 답으로 딱 붙잡을 때 그때부터요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거를 어떻게 설명할까가 이렇게 고민이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럼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붙잡아 버리면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텐데, 조금만 선택할 때, 조금만 판단할 때, 조금만 말할 때, 조금만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이 될까? 조금만 결정하면 될 텐데, 우리는요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게 문제가 올 때는요 굉장히 막 얘기를 하고 말하는데, 교회가 불이익이 되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조금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이 될까? 그래서 어제 그 산업선교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말이 많지 않다. 그래서 말이 일단 많다는 말은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돼. 복음을 정말 이해했다. 그래, 복음에 유익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말해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밖에 현장은요 복음 못 받은 사람이요 우리 표현을 하면 세고 셌어요. 정말 여러분이요 지금 복음 알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요 30대 40대 남자들 중에서 20만 명 가까이가 우리나라에 우울증으로 시달린다. 통계가 그렇고 더 뽑아보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저 그거 얘기를 보면서 또 느꼈어요. 복음 얘기해 줘야겠다. 이 복음 알지 못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줘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하여 조금만 선택하고 결단 내리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그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왜 내 삶의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나는 왜 늘 영적 문제, 그 가문의 문제, 그 육신의 문제 속에서 사냐 이거요.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요 복음이 내 삶에요 복음될 때, 복음이 내 삶의 모든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혀질 때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고 복음을 위하여 결정하고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고 판단하고 결단 내릴 때 그 사람의 삶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요 세계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두 가지 증거만 되겠습니다. 첫째,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관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분명히 마가다락방 가면 손해봅니다.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인생의 결론이요 답이 났기 때문에. 응답이 와야 된다. 응답이 안 와야 된다. 아닙니다. 유광수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누가 그 얘기 한 애는 진짜 늘 찔리겠다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웃는 거 보니까 대충 감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내지 말아야겠다. 전 세계로 다 나가니까요. 어떤 아이가 우리 랩런트 한 명인데 귀엽지요. 태권도 시합에 나가서 졌대요. 그래가지고 편지하기를 나 이제 기도 수첩 안 한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 수첩하고 기도했는데 태권도 시합에서 졌다고. 그래 나는 이제 기도 수첩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안 한다고. 그 이제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른이 그러면 어떡하냐. 중직자가 그러면 어떡하냐. 사실은요 제가 그 수준이었습니다.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누가 좀 알아주면 좋아하고, 막 설교 은혜 받았다, 막 전사님 설교, 잘하네요. 그러면 막 우쭐해가지고 막 은혜 받고, 또 막 안 그러면 막 삐지고. 제가 그런 수준이었다니까. 내게 좀 응답 오면 좋고, 응답 안 오면 막 하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요, 낙심하고 삐지고, 이랬다니까. 진짜 초대교회는요, 상관없었어요. 왜냐?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죽는 시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죽는 시기가 아니고 무슨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복음으로 결론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장 14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세계 살릴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곳에서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했는데 성령이 실제로 역사해서 세계 살릴 응답과 축복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현장은 어디냐? 마가다락방입니다. 왜 마가다락방이냐?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세계 달릴 권능과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사의 마틴 루터입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특별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산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종교개혁하려고 붙잡은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갈등을 하다가 자기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번개가 와가지고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냐.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내가 이 계단을 오르면 구원을 받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틴 루터가 뭘 깨달았냐. 말씀을 듣다가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읽다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사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요 루터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요. 그 루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신교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하는 문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복음으로 정말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요 루터에게 또 마가다락방에 응답했던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만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세계를 살릴 힘과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오직 복음을 위한 복음 누리는 원네스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허락하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한 복음 누리는 원네스 기도.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누리며 복음만 말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원네스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말씀 주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데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기, 다른 결단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돼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로서, 내가 평신도 집사면 집사로서, 평신도 성도면 성도로서, 렘넌트면 렘넌트로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 누리는 원네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릴 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혹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고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 붙잡고 그 능력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말하는 축복의 대열에 축복의 교회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최고의 축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